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잘못을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돈 떨어질 때까지는. 돈 떨어지자 그때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쫓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이 비유는 정말 탕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떠났다가 돌아온 후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 언제나 있었던 첫째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정죄하던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와 창녀들의 죄인 그룹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자칭 의인이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하는 첫 번째 그룹, 죄인 그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흠을 찾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틈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었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탕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같이 첫째로 많은 사람이 탕자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저마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유대교 문화에서는요, 이런 규칙을 대부분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많은 규칙으로 자녀들이나 식구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벗어나고 살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 달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유대교 문화 아니라 우리 유교 문화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난리 나죠. 배은망덕하다, 막 페르나다 해가지고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유대 문화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완전히 속에서 불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왜 실제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모티브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다 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규칙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고 싶어지게 된 거죠. 사실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뱀의 유혹이 그들에게 동기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같이 이 땅을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왜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먼 곳으로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돈을 불려가면서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지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서 살인을 저지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드렸는데 내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을 받아? 이럴 수 없다. 저놈의 아벨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아벨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여러분, 죄는요, 자기 중심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위에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의 위에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을 거라는 표를 주셨을까요? 가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가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모습을 보면 가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가인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막 나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면 너희가 77배의 배를 받게 될 거다 라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로 통해서 세상에 문명이 꽃피웁니다. 창세기 40장 20절로 22절에 아담은 야발에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바가인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바가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람에게 자녀들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난 직후 처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풍족히 지냈던 것을 우리는 이 부분과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째로 방탕한 삶의 결과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는 처음에 아버지 떠나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요. 얼마나 그가 편했을까요? 그리고 돈이 많았으니까 돈을 물 수도 있었습니다. 막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돈을 뿌리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그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내가 잘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16절에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예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 삶, 방탕한 삶의 결과는 궁핍이었습니다.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은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것은요,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모여서 둘째 아들 뭐 최고다 최고라 그랬는데 그 돈이 사라지는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외면당합니다. 소외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돼지 우리에 살게 됩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가축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 안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살기 위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엽 열매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둘째 아들이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외적으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풍족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은요, 죄로 인해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둘째 아들이 먹으려 했던 지엽 열매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지엽 열매를 먹으려 합니까? 술, 마약, 돈, 권력같이 그런 지엽 열매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어떻습니까?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습니다. 더 큰 갈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의식 유익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떤 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헛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밑바닥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양일까요?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근데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공감에 빠진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성경에서 죄란요, 하나님께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가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이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향해 돌이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면서도 아버지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커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칭 의인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둘째를 비난하는 마다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로 달려갑니다. 세리와 죄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제 주목했을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유대교 전통으로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둘째 아들이 어떤 벌을 받을까? 정말 품꾼이 될 수 있을까? 품꾼이 되면 다행일 텐데, 품꾼이 되면 굶지 않고 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될까라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교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뛰는 것을 경박한 행동이라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뛰쳐나간, 정말 쳐다보지도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 아들을 향해 지금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머리도 얼마나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치 이게 당연한 아들의 모습이지,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둘째 아들 말처럼 품꾼으로 서달라고,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정작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품꾼으로 사용해줘도 감지덕지일 텐데 어떻게 됩니까? 손에 아들의 증표인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자유인임을, 종이 아닌 자유인임을 나타내는 신을 신기고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했다는 것은요,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들도 인정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한테 다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 듣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속으로 엄청난 한우성을 질렀을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함 받겠구나.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머리를 흔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바로 맏아들의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누가복음 15장 24절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돌아온 것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 돌아오게 용기 된 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데 그 누가 그 아버지한테 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로 8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린 둘째 아들이 벌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 받아야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 저런 행동하면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 달리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유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들이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탕자가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더 오히려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아버지와 끝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잘못은 했지만 그가 잘한 게 뭡니까? 다 덮어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돌아가겠어, 어떻게 다시 내가 재산 받겠어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뺏으려고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뭔가 내가 잘나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을까?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돌아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미 나의 앞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자녀의 증표인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천국 잔치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탕자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놓지 않고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